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춥게 하도다. 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 5일은 이제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가정의 달인데, 우리 어린이 자녀들도 잘 섬기고 또 부모님도 잘 섬기고 하는 이 가정의 근본은 근본적으로 부부가 튼튼하게 잘 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요새 결혼식장에 가면 최근에 몇 년 된 것 같아요. 진짜 결혼식장에 갈 때마다 착잡함이 있습니다. 요새는 거의 주례가 없어요. 신부들이 그냥 신랑 입장하고 신부들 그냥 입장하고 그 다음에 주례가 없어요. 그냥 사회자가 사회 보낸 데 따라 그냥 신랑 신부가 자기 그냥 결혼식 하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 양가 부모님들 나오셔서 득담합니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 이게 지금 오늘날 아주 쇠퇴한 단면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 여기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독처하면서 사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가지고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지어가지고 여자를 만드시대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을 이끌어 보셨대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정령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결혼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 어찌 한층 좀 편리할 수 있어요. 옆에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편히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인생은 60, 90, 한 1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멀리 가는 혼자 웃었는데 혼자 움직이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유사시 일 생기면 내가 병원에 아파가지고 내가 몸을 잘 움직이기 힘들다. 그죠? 또 우리 가정적으로 큰 경제에서 큰 일이 있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넷을 낳아 키우면서 정말 낳아 키울 때는 힘들었지만 이 장상이 되니까 우리가 있을 때마다 일 있을 때마다 자녀들이 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보기도 좋고 위로도 돼. 그런데 자녀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까. 특히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 때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가족만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크면 떠나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부부더라고요. 부부가 저도 뭐 30, 40년 같이 살고 있지만 항상 마음이 맞는 건 아니에요. 항상 새로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아내는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말이 엄청 아플 때가 있어요. 내 속에서 아이고 아야야야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지. 아내는 내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나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남자는 좀 허물허물해야 되고 아내는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본차야. 그게 좀 센 게 맞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이와 28절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쫙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쫙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원팀을 이뤄서 쭉 하면 정말 혼자 살기보다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인생이 재밌어요. 남자는 남자로 독특한 게 있고 여자는 또 여자로서 독특한 탤런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이 딱 원팀 되면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재밌고 쉽고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요새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정말 때가 되면 남자는 여자를 만나, 여자는 남자를 만나.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 가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시작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부리시기를 항상 기도 제목 제가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게 성경적으로도 보는 그렇고 내가 살아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봐도 그래요. 보면 아름답게 부부가 짝을 이루어서 또 아이들을 낳고 또 키우고 그러면서 부모의 심정도 깨닫고 정말 이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자녀를 통해서 느낀 것은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자녀를 키우고 최근에 느낀 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들 낳아 키우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내가 동참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나와 똑같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제가 아내를 만나서 딸을 낳았는데 나하고 나 놔두는 우리 정미의 목사 아내를 좀 닮은 구석은 있는데 전혀 다른 모양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전혀 달라요. 완전 독립적인 게 넷이 다 있는데 넷이 다 달라요. 저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제가 낳았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람은 태중에 있을 때만 내가 좀 부담할 수 있지. 태중에 딱 나오면 완전히 독립인격. 그 독립인격. 근데 커가고 자라가고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 신비한 것이 다양한 것이 있어요. 결혼할 때. 이거는 결혼하고 정말 또 결혼이 항상 쉬운 것만 아니잖아요. 부모와의 갈등도 있고 왜 30년 동안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람들이 커와서 자라왔기 때문에 딱 몸이 만난다 하나 된다고 해서 가정이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서로 깎여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요새 결혼식이 주례가 결혼식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보면 정말 이 가정의 주인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다.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지만 그 엄마 아빠를 낳으시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 사람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 자체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나도 나 자신을 미친 거야. 그런 생각이 느낄 때 있죠. 내 속에 왜 이리 악함이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나 자신만 바라본다면 절망이에요, 절망. 진짜 이걸 깨닫는 게 복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 자신이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인 줄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실수한 깨닫고 나니까 야, 진짜 내 속에 시편 기자입니다. 내 속에 진짜 선한 였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내 인생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이 그래요. 나름대로 배운 지식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선악과를 먹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있다고 그러더라도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보다 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을 모실 때 일단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이 행복한 가정이 서기 위해서도 이 가정의 호주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20절에 그 말씀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살다 보면 다양한 충돌이 있어요. 근데 이 충돌이 있을 때 누군가 심판을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을 봐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을 다 모십니다. 그래 갈등이 있을 때는 뭡니까? 다 자기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갈등하죠. 그때는 갈등이 있을 때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주장하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오면 일단 이게 딱 멈추는 게 지혜.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보통 우리가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주종관계로 이렇게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피차 복종. 부부 관계에서 이 부부는 물론 어떤 조직의 원리상 가정이 가장 작은 조직이죠. 조직을 할 때 누군가 항상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돼. 한 사람이 항상 그 기대를 짚고 나가야 돼. 그래야지 일도 되죠. 어떤 조직을 보더라도. 그죠? 그렇죠? 가정에도 항상 대표, 호적 등본의 대표는 있어요. 우리 가정이 호주. 그러나 영적인 원래 호주는 하나님이시고 호주는 있지만 호주가 일방적인 독재가 아닌 게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피자 기운이 진짜 부부하고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완전히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끌고 가려 해서도 안 되고 아니 그래 남편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아내가 또 막 나서도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피자 진짜 서로가 인격으로 항상 서로를 생각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항상 보면 갈등 가운데 힘들었다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논리고 항상 하나님을 딱 중심으로 주고 내가 이 가정의 호주가 아니야. 내가 호적된 건 내가 호주지만 우리 가정 호주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딱 중심으로 두고 나가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세대가 주례없는 세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딱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진짜 5,000년 한반도 역사에 가장 살기 좋은 세대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 OECD 자살을 하고 이혼을 1위라고 그러죠.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난 요새 주례없는 결혼식 여기서 시작하고 결혼식하고 딱 돌아서서 그 이혼 30%가 그리고 이 부부관계하고 동거와 부부의 차이가 있어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 연애, 그죠? 남자, 여자, 연애, 서로 사귈 때는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탁 물러설 수 있어요. 그냥 도망갈 수가 있어요. 즉, 이게 완전히 감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 정식,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을 정인으로 모신 것은 계약입니다. 계약. 이것은 감정적으로 물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부관계가 우리 사람이란 항상 감정적으로 충만할 때만 있지는 않아요. 그죠? 나도 감정이 다운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유혹이 올 때도 있고 그러면 막 넌 내 살중의 살, 뼈중의 뼈 이런 마음이 확 쏟아지다가 어느 날 막 권태기나 이런 게 찾아오면 온데간데 없이 전혀 엉뚱한 마음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우리의 이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이 언약이라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맹세한 이 언약이라는 게. 그래서 이 언약에 따른 책임이 사랑은 그냥 단순히 내가 내 좋아하는 이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감정만 생각하는 이건 연애, 동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사랑의 사랑을 의미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 에로스, 육체적.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많은 감정적인 사랑. 필요, 형제, 우정. 그 다음에 아가페. 아가페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희생적으로 들여서 숨기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라고.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갈등이 올 때 이 사랑은 에로스와 필야 정도로는 도저히 이 갈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에 딱 갈등이 올 때 이때는 뭡니까?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죽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주례 없이 결혼한 사람은 자기 죽는 거 몰라. 그래서 딱 시루가 딱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례로 삼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죠? 서로 사랑하기를 은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극복할 때, 그때 우리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은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기까지 살아가셨다. 이 마음으로 상대방 바라보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처음에 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래 사랑했지. 내가 제 사람 완전히 책임지기로 사랑했지. 이 첫 마음을 결심을 못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그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인형을 지킬 거야. 이런 마음을 했잖아. 근데 이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 이 결심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구주로 데려와 주셔야 돼. 그럼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30절에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데만 적용될까요? 아니면 아내가 남편 사랑할 때 같이 적용될까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좀 못마땅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연애할 때는 잘 몰라. 근데 같이 살다 보면 막 부족함이 이제 막 뾰족뾰족 많이 나요. 그러나 그걸 다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진짜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 마음 붙들고 주님 내 마음에 또 사랑이시겠어요. 주님 나에게 이 마음을 회복시키겠어요. 주님 앞에 기다리는 남편이 아내를 향한 마음이 식었을 때, 갈등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기다려. 아내가 남편을 이런 마음이 식었을 때 다시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 이 마음이 살아있어요.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건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상담도 있고 교리 원리도 있지만 사람은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영이에요. 영에서 나와요.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의 능력이 흘러나와야지만 우리 마음이 편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사람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만나서 이루는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부부가 진짜 정기적으로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야 돼. 같이 나와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씻고 다시 새로 다시 마음을 새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내 마음을 씻고 성령의 기름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새로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아직은 몰라요. 한 결혼 보통 3년 정도가 지나고 아이들이 이제 생기고 그러고 나면 어쩌면 권태기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부부 위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 이제 막 그렇게 되면 막 눈이 쏠리고 마음이 쏠리고 그래요.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이 오면 즉시 그렇게 해요. 그걸 오늘 말해주는 게 잠언서 21장. 우리 잠언서 21장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잠언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건 잠언서 5장 특별히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여. 그러면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면서 특별히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뿔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밑가루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 음녀, 이 부부관계 다른 대상이 들어올 때 그걸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 하나님과 영적 관계, 하나님을 떠난 다른 우상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좁은 의미로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며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낳지 마라. 내 샘으로 복되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아.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마하라. 부부간에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암노루처럼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마하라. 이러한 관계를 부부관계를 가져가라. 그런데 이런 부부관계, 이런 부부관계 아름답게 유지하고 싶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의 가정이 뱀이 들어와가지고 그죠? 함께 분주하고 가정을 깼듯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이러한 유혹의 요소가 얼마든지 있어요. 다양하게 와요. 진짜 직접적인 이성의 공격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는 성격적인 좀 원한 부분 이런 부분이 상대의 아픔이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정말 부부관계가
사랑사는 암사섭죠. 아름다운 암놀이죠. 남편의 눈에 아내가 그렇게 보여. 그죠? 아내의 눈에 남편이 이렇게 보인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죠. 이에서 진짜 이 샘이, 행복의 샘이 흘러나옵니다. 이 행복의 샘은 그냥 되지 않아요. 이걸 정말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유혹의 요소 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염무하겠소?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내 마음속에 내 배우자를 향한 다른 마음이 들었으면 벌써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다 생각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대.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대. 그래서 항상 부부관계에 사랑, 내가 배우자를 향한 애틋한 마음 이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떠오르면 즉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각을 보고 있지 하고 나 자신을 바로 잡았어.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으로 참으셔가지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초심이지만 순수하게 회복이 돼요. 제가 40년 정말 부부 관계를 가정을 유지하면서 느낀 비결. 저는 지금도 이 정매 목사님 둘과의 관계 부부관계죠. 우리 정매 목사님 앞에 서면 내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제가 이 설레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매 목사님이 지금도 아름답게 자신을 잘 관리한 이것도 있지만 저는 근본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두고 진짜 이 정매 일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이건 완전히 음란한 영이야. 이렇게 즉시 물리쳐요. 즉시 물리쳐. 정말 이 감정적으로 도둑맞지 않도록. 나도 남자이기 때문에 진짜 뭐 차 타고 가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진짜 그죠? 이런 장면 보면 내 마음이 막 휙휙 돌아갈 때 있어요.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그때 눈을 빼앗기면 안 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진짜 그게 따라가면 진짜 그거 있죠. 선정적인 장면이 나에게 피라를 줄 것 같지. 그 따라가 보세요. 정말 수 없어요. 아니요, 그거 없어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정말 내 마음을 정결하게 그럴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오늘 이 핵심은 그겁니다. 서로가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아내 남편 입장에서 그죠? 내 몸처럼 얘기하고 서로 역지사지 이렇게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때로는 상대방이 말하면 내가 날카롭게 찔렸더라도 그러게도 생각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좀 회복이 돼요. 오죽하니까 저렇게 했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게 항상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내 마음이 아플 때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여자의 말을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는데 여자가 진짜 본차이다 느낄 때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아픔을 탁 들고 십자가에서 주님 내가 말로 심할 때 내가 범죄할 때 주님 이렇게 마음 찔리셨지. 그거 딱 생각하면서 내가 다 품고 있어요. 이게 다 풀어져요. 근데 내가 아내가 나를 딱 찔렀다고 내가 같이 탁 받아. 그러면 이 백발배충이 또 막 되니까 안 되더라. 딱 찔릴 때 다시 십자가 받아. 그러면 잠잠해져. 다시 풀고. 그러면 상대방도 정말 변화됩니다. 그걸 통해서 먼저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 연애에서 확 변화되면서 이게 돕는 배필이거든요. 돕는 배필이 단순히 뭐 밥 해주고 빨리 해주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 영적, 서로 주님 앞으로 서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배필. 그것이 서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으로 도와줄 때도 있지만 힘들 때 그죠? 아내가 막 요새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니까 몸이 피로니까 더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예수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니까 내가 좀 더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베푸는 것을 배우는 거고, 또 당사자 힘든 사람 입장에서 그를 통해서 얘가 정말 살아갈 수 없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한테 가난해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기회를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기회를 나가요. 그래서 내 가운데서, 우리 부부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이걸 배워간다고 생각할 때 정말 부부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뭐 어치와 뒤치가 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데 있어. 제가 항상 고백하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 인생의 변명이 없어졌다. 나는 예수 앞에 나서 기도하면 모든 다 해결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참고하시고 하나를 들을 때 10개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으로 정말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 정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 우리 부부관계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고 우리 삶을 조정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호주가 되어 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천국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심, 도와주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신령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 사역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기쁜 교회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 온 열방에 풍성하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